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제가 늘 말했죠. 마치 연상을 한다고 하면 전 이게 가장 설명하기 좋더라고요. 육체가 어린아이가 그냥 어린아이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이 자라면서 크잖아요. 그리고 말도 못했던 어이가 말을 하고 또 자기가 어떤 인식과 가치관이 생기면서 성숙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저는 연상을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것도 이와 같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잖아요.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은 이 아래로부터의 시각이죠. 이 세상으로부터의 시각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시각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 저는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예.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있을 때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고 포로로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이제 더 강대국인 페르시아가 또 일어서게 돼요. 그래서 그 강대국은 또 이제 바벨론을 또 멸망시키게 되는 일들을 이제 겪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통치 아래 있으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왔던 포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의 왕 때 특별히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관용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 이제 속국이었던 식민지 생활을 했던 여러 민족들이 이제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까지도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어디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페르시아의 그 나라의 그 통치 국가에 아직까지도 귀환하지 않고 거기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유다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모르드게와 그의 사촌 관계에 있었던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중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방 땅에 있었죠. 이방의 페르시아의 그 통치 국가에 귀속돼 있으면서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지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마치 이제 연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과거에 이집트에 이제 뭐라고 하죠? 이집트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구출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방 땅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구원하게 되는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유다 사람들 가운데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가 행했던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성숙한 신앙의 행동을 했을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일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죠. 그리고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아요. 그런 열심을 뛰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것이 없다고 착각할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중차대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지 않죠. 눈에 보이는 일이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세상의 사람들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통치된다는 것을 알죠. 근데 그 세상의 통치 가운데 그 위에 계시는 통치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세상에 있는 아무리 통치자들이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해도 그것을 운행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지엽적이라고 하죠. 우리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얕은 생각을 가지고 안 돼. 눈으로 봐도 안 돼. 단정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우리의 편협적인 생각이 어떤 판단이 될 때 사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잊어버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철저하게 우리의 노력으로 돈과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죠. 세상에 일어나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경험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내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있는 자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가 문제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문제가 문제인지 모를 때가 더 무서운 일이에요. 그것이 사사기에서도 등장하잖아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지역에 온 백성들 가운데 침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릴 때에 그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성숙한 사람이 없을 때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서에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이렇게 돌아본다고 하면 이 책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표지나 어떤 행적들이 드러나질 않아요. 마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였던 어디죠? 성소, 성전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들이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어떤 외적인 가시적인 어떤 신앙의 표지들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 1장부터 3장까지 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모르드게는 이방 땅에 특별히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제 우연치 않게 왕의 신하가 됐어요. 그리고 우연치 않게 그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죠. 여인이 있는데 모르드게의 사촌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 아버지로서 이제 딸처럼 여기면서 그를 보살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뽑히게 되고 왕으로서 자리를 서게 됩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가 자신의 양아버지인 모르드게에게 가졌던 또 순종의 태도도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도 뭐 신앙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냥 세상에서도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착한 친구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잖아요. 그게 맞다면 그냥 인간적인 어떤 도덕적인 모습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양아버지인 모르드게의 말에서 순종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음이더라. 아멘. 예,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유다 민족의 출신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숨기라고 말했죠. 그런데 에스더는 이것을 왜 숨겨야 됩니까? 말하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모르드게가 이제 왕의 신하로서 이제 역할을 하다가 왕을 죽이려는 어떤 신하들이 있었어요.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왕을 죽이려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그걸 지혜롭게 모르드게가 처리함으로 인해서 왕에게 신임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아주 짧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예. 그런데 특별한 사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가졌던 어떤 신앙의 진면모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페르시아의 왕의 높은 이제 고위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모르드게도 왕의 신하였잖아요. 그런데 그 신하보다 더 높은 직책을 페르시아 왕이 부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만에게 절을 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모르드게가 그 하만이 지나갈 때 거기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절을 안 했을까? 그냥 절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절하지 않고 결국은 하만에게 괘씸죄에 걸리게 됩니다. 저게 감히 나에게 절을 하지 않아? 나는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인데 결국 하만에게 괘씸죄가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있지 않고 하만은 왕의 허락을 받아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의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 민족까지 다 멸절시키려는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만이 아수레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의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의 문익하니라. 아멘. 하만의 계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권력을 이용하죠. 가장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그 이름으로 이제 유다 혈통과 모르드게를 모조리 죽이려는 이제 조서를 쓰게 만듭니다. 예.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속국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배 아래 가장 힘이 없는 나라 가운데서 신하로서 일을 하는데도 그는 그런 태도를 바꾸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유다 백성 전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는 자신 때문에 모든 유다 백성이 죽임을 당하게 된 그런 상황을 슬퍼하면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4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지금까지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에스더가 순종했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죠. 예. 전에는 에스더가 에스더에게 얘기했잖아요. 유다 백성이라는 사람을 너가 유다 사람의 출신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너가 유다 백성들을 지켜줄 것을 권합니다. 우리 다 함께 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유다인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도 않고 이런 힘이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외면하고 있다는 그런 환경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봅니다.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손길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나요?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그 말에 반응하고 있는 에스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전에 에스더 왕후가 될 때에 유다 출신인 것을 숨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알게 됐어요. 모르드게는요, 우연히 왕의 신하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연히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협을 당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저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 가운데서 잘 살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사세요? 아니면 계획은 없으세요? 계획해도 안 되니까 안 하십니까? 성경에서도 불의한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는 그 주인의 말에 주인의 하는 것에 충실히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맡겨진 일을 뺏기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뺏기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상황에 이제 자기 처지가 위협을 받을까봐 그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그 재산에 그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거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라, 이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자신의 목표와 야망을 위해서도 온갖 지혜를 동원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온갖 수단을, 방법을, 그런 지혜를 배우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늘 계획을 해요. 마음속에. 머리도 나쁜데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짜고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경험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시각을 갖길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이 세상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위에는 그 세상의 통치자들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이끌어가시는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함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는 일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다보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통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르드게처럼 자신이 맡겨진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자부심을 갖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계획을 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계획을 가지고 설령 그것이 조금 수정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목적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예, 그 모르드게의 말에 지금 에스더는 다 듣고 있었어요. 예,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신앙으로 에스더를 키웠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말에 화답하는 것을 보죠. 그러면서 확고하게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그 이해관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해관계를 생각하다가 세상에 있는 어려움과 또 그런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우리는 그 이해해 주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이해하고 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놓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고 서로 어루만져주고 또 교제하면서 서로 풀어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있죠. 그리고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교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 부서가, 교회는 우리 부서가 부흥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냥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선순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렇게 평범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저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더 주체적인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 원합니다. 근데 그 일에 제가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왕 이루어질 거라면 제가 거기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신앙의 흔적조차 어떤 표지조차 나타날 수 없는 그곳에서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과거의 신앙인들의 이 이야기가 과거의 신화 같은 이야기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시각이 세상의 시각보다 맞다면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시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